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0년도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년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과 함께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는 허물과 실수의 바로 연속이었습니다. 좀 더 잘할 걸, 좀 더 노력할 걸, 좀 더 참을 걸 하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을 몇 개나 지켰는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시간의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으로 직결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러분 삶에 뚜렷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중심과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관역을 향해서 쏜 화살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심코 뱉어버린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나가 버린 시간, 황금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지나가 버린 우리의 인생은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 없고 후회하고 뒤를 돌아보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나간 것은 다 담대하게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쁨과 어떤 즐거움보다도 시험과 고난이 너무나 많았던 해였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19의 재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연속이었고 그것은 아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백신을 맞기 시작했지만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암담한 가운데서 세상은 아직도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센 풍랑이는 밤바다를 조금만 배를 하나 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 코로나19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사스나 메르스가 있을 때도 이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한 인간의 무능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서 세상이 겪는 시련과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멘을 외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기적의 연속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레슬링 경기장의 바로 선수처럼 올림픽 경기에서 목숨을 걸고 달리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처럼 권투 경기장의 링에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상대방을 KO시키는 선수처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 우리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사는 세상 끝날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본문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문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늘 기쁘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여러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대적을 하고 많이 핍박을 하였습니다. 중상모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정말 대접하고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항상 늘 그를 염려하면서 끝까지 기도를 해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올 하나를 돌아볼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로 연속입니다.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초 후의 1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침에는 장례식장에 가서 그 유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천국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낮이 되면은 그다음엔 옷을 갈아입고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그다음엔 기쁜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식하는 부부와 함께 기뻐하며 그들을 축하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눈물과 축제의 바로 쌍곡선인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서 새로운 인생들이 태어나고 있나 하면은 또 몇 초마다 한 번씩 사람의 목숨이 떠난다 라는 그런 통계를 들으면서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의 연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있는 박지성 선수를 알고 있죠. 참 너무나 훌륭한 선수고 참 모두 다 기대하며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지성 선수, 너무나 잘 나가고 결혼도 하고 또 딸도 낳고 그래서 행복한 모습을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읽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박지성 씨의 어머니가 이제 손녀를 보고 싶어서 영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어머니가 오신다고 또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를 맞이했겠죠. 근데 박지성 선수의 어머니가 영국에 가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 바로 그 시간에 한국에 있었던 박지성 선수의 외할머니가 동일한 시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 같은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얼마나 슬펐을까 생각을 하면서 전 동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기쁨과 슬픔과 만남과 이별이 교차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무조건 고난을 다 피해 주겠다. 너희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러운 없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고난 가운데서 이기고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많은 믿음의 성장이 있고 고난을 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선한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비켜가기도 하시고 또한 고난을 이기기도 하십니다. 이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어려움을 당한 것 중에서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나온 것을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것을 피하게 해주셨다면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낮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밤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햇볕을 들고 비를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천둥 벼락이 치는 것을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까?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좋은 날, 순조로운 날씨를 주시길 바라지만은 이 천둥 번개 치고 벼락이 떨어질 때에 엄청난 영양분이 질소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기 때문에 땅이 너무나 비옥게 진다는 것을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관절염의 일종의 통풍을
알아서 40살부터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통풍에 약도 없는 시대라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통증을 고스란히 참고 그야말로 겪으면서 버텨야 되었습니다. 한 번은 기가 기동을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믿음 좋은 교인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런 상황에도 감사하시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 아픈 순간에도 한사님께 감사하고 지내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폴전 목사는 네 감사하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고쳐주시니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는 조용히 스폴전 목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찔림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한 자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내 자신에게는 그런 설교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통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통풍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손을 제가 주목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통풍이 사라졌을까요? 통풍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를 한 뒤로부터는 통풍의 고통을 이길 수 있고 통풍을 바라기보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다스려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통풍이 줬던 스폴전 목사의 참으로 영적 유익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가지게 됐다는 것, 그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수용소는 감시도 심하고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코리덴붐 여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이 그쪽에서 이제 감금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은 감방에 벼룩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온몸이 따끔거리고 밤에도 한잠도 잘 수가 없고 그래서 원망 불평을 하였습니다. 근데 코리덴범 여사와 함께 그 동생 베시도 같이 그 방에 있었는데 그 동생은 말하기를 우리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벼룩을 감사해? 무엇이 감사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시는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감사해야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항암방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성경 공부를 좀 하자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들 모여 앉아서 비밀리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독일군이 감시하러 오면은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니까 감시하러 오는 순간에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덮어버리고 아닌 척하고 있다가 또다시 독일군이 지나가면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감시자가 가까이 와서는 그냥 가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감방에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벼룩이 너무 많아서 여기만 왔다 가면 하루 종일 따끔거리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시는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냐라고 기도했더니 그 벼룩에 감사한 그 조건이 정말 감사할 일로 바뀌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벼룩 때문에 독일군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한 것을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코리덴범 여사는 감사의 말만으로도 상황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빌립보서에는 감사, 기쁨 이런 말이 17번이 남아 있습니다. 기쁨,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다. 또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17번이 있는 나와있는 희락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얼마 있으면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점점 감사하라 그러고 오히려 옥중에서 더욱더 감사하라는 서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원만불평이 먼저 튀어나온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감사하다 보면 그 우리가 모든 안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뭔가 유익함이 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 알고 무조건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착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일이 착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을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지난 일에 집착하고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쉬운 것이 있어도 잊어야 되고 실수가 있었어도 잊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도 잊어버리고 주저없이 앞을 향해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옛적 일을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는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잊을 것은 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통과라는 말이 있죠. 퀴즈에서 쓰는 말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땡하고 눌러서 대답을 금방 못하면 쭈삣쭈삣대고 시간을 버리고 있으면 통과 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푸느냐에 따라서 이제 등수가 정해지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통과할 것은 통과해야 됩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게 될 것에 우리는 너무나 집착하고 곱씹고 뎁씹고 하는 게 문제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걸 턱턱 털어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과거의 실수를 자꾸만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뼈저리는 후회를 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과 죄책감을 가지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안 된다. 너의 실패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너의 실패는 계속될 것이고 너는 앞으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고난은 계속될 것이다. 너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위협을 하고 우리 마음의 소망을 뺏어갑니다. 반면에 우리의 지난날의 실수를 그것을 교훈 삼아 새로운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현실 앞에서 똑같은 조건 앞에서 마귀는 거기서는 벗어날 수 없다. 너는 계속해서 이 상황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니 더 나빠질 것이다. 라면서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보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과거면 집착하게 하는 후회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회개의 마음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무조건 은폐하거나 정당화시키고 하고 그냥 묻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실수를 스스로 우리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부끄러운 삶을 계속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와 영적 세계를 사모하며 구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 회개하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52살 되는 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7살에 그는 신라권을 저술을 하였고 이 책은 성경 나음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소경이 되시 얼마나 힘드세요? 앞을 보지 못하니 많이 고통스러우시죠? 라고 그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소경이 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소경이 된 것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비참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자기가 눈이 실명이 되고 맹인이 된 것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 끝에 지우개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지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지우고 다시 쓰라고 있는 것이 바로 연필에 붙어있는 지우개인 것입니다. 농부가 지나간 농사에 대해서 후회해봤자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 농사를 잘 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건강도 그렇습니다. 내 지식, 내 모든 사업, 그리고 내 모든 가정의 자녀들 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내 현실이 이거구나. 그걸 직시해야 됩니다. 외면하거나 그것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동에는 카페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터키의 카페트는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호주에는 양털로 만든 양털 그 카페트가 유명하죠. 그래서 예전에 중동에 가서 일하고 오는 사람들은 꼭 돌아올 때 카페트를 사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카페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계로 만든 카페트 완전하고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막 금방 만들어냅니다. 근데 사람들이 손으로 짜는 것은 흠이 많고 시간도 2달이나 석 달 정도 걸려야 카페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손으로 만든 그 카페트를 다 사오고 그것을 다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흠이 많지만 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계로 짠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귀한 것으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졌고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고 베드로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더 완전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셨습니다. 실수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으로 한 사람이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실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실수 없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하며 가슴을 찢고 애통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하는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희망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그걸 다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못할 좋은 축복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나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더욱더 새롭게 만드셔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태풍 이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성한 것보다 문제가 없는 것보다 태풍 같은 우리 인생들을 만드셔서 새롭게 만드셔서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미래를 향해 날아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높은 우리는 도약을 하고 날개를 펴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지내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경험을 왜 주십니까? 우리 실패도 우리 실수도 아니면 우리의 모든 축복과 기적의 경험도 하나님을 알기 위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성공의 경험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과정 속에서 실패도 소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어떻게 알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고 그날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괜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셨다면 베드로가 금방 따라갔겠습니까? 어떻게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어떤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었겠어요. 그날은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오셔서 배를 좀 빌려줄래? 배를 다 못에다가 이제 놓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릇을 씻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좀 빌려달라 하시고 배를 좀 띄워달라 하시고 그래서 배를 좀 띄워드리니까 예수님 배에서 말씀 전하시고 사람들은 바깥에 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말씀을 하셨어요. 혼한 대낮에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에요 혼한 곳에 깊은 곳에 어떻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요? 거긴 고기가 없습니다. 대낮에 어떻게 고기가 그렇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으로는 지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바로 그 말씀에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죠. 고기 떼가 몰려오는데 순간적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막 2배에 막 채우게 되고 친구들에게 불러섰다가 그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나누나 보고 되게 하겠다 하시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실패가 없다면 실수가 없다면 허물이 없다면 우리 왜 주님이 필요할까요? 또 우리가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땅바닥에서 깊은 굴 같은 속에서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그때 내가 어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신 분인가를 우리는 깊이 경험하고 평생의 그 체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날아올라야 됩니다. 절망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망은 없고 못 이룰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시작도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한 사람은 완전한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을 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긴 것이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긴 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요? 시작을 못하기 있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불신하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에는 굉장한 틈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며 우리는 고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웁니까?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믿음 사이에는 굉장히 갭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 믿음은 그것이 서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과 영적 세계의 틈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부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현실과 기도 사이의 틈, 이건 굉장합니다. 현실은 저기 서쪽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동쪽에 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갭을 무엇으로 메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의 이 모든 차원과 영원한 세계, 그 갭도 우리가 무엇으로 뛰어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 특별히 어른들이 하는 말들이 하지 마라, 조심해라, 큰일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시련과 역경을 많이 겪다 보니까 낳은 그 생활관, 인생 철학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 민족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무척 신중한 것 같지만 사실 너무 두려워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실은 매우 비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입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항상 우리도 그러죠. 그보다는 전진하십시오, 뛰어오르십시오, 모험도 하십시오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뜻에 일치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다시 뛰어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1972년도에 세상을 떠난 스텔리 존스라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젊어서 인도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완악한 인도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매 핍박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스탠리 존스는 너무 지치고 낙심이 되어서 자기를 다 잃어버리고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스탠리 존스야, 피곤하지? 지쳤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인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고,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완악하고 열매가 하나도 나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뿌리가 땅에 깊이 묻혀 있고 잎의 태양을 향해 있으며 방향이 나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스탠리 존스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낙심했다가 열매를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시 선교를 계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교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닷새우면 2021년 새해가 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체험과 간증을 바탕으로 말씀으로 도약하는 새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간증이 지난날에 체험이 없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합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생각하면서 지난날에 역사하셨던 그 모든 간증들을 떠올리면은 그때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 문제라고 못하실까? 그때도 나를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지금도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도 기적이 필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시험을 이기고 나면 더 큰 축복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은 뭔가 시험이라는 변장하고 들어오는 축복이다. 시험을 당할 때는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는 무슨 또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너무 현실만 보고 위축되어 있거나 낙심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로 새해를 맞아야 되지, 뭐가 달라질 것인가 마음에 답답하고 암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어서 기대에 너무 많이 못 미쳤다. 올해 내가 연차에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기대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게 형편없는 한 해를 살았구나.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리는 성장과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또 실패와 고난 가운데 계속되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특히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데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열매가 달리게 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따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밤의 실패로 들어하지 말고 새벽에 새롭게 재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먹을 불끈 쥐시고 한번 외치세요. 가족끼리 앉아서 외치세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서 외치세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지난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날아오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였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결단과 약속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인하여 게으름으로 인하여 또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참으로 영적으로도 새로워지지 못하고 그야말로 적자가 나는 한 해였는가, 세상적으로도 내가 손해가 나는 한 해였는가 생각해 볼 때에 별로 큰 소득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실수도 우리의 모든 실패도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는 분이신 걸 분명히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못했다면 이 게으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해는 더 열심히 하게 해 주시옵시고, 올해 정지가 되고 후퇴가 되었다면 내년은 2배 3배로 성장하고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 갈 길이 다 갈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뤄주실 걸 믿습니다. 실패한 현실 앞에서, 힘든 모든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끝없이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찬양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날아오르고 비약하고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